3.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정 스님의 이 책을 읽고 서울에서 생활하던 대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시골로 내려가서 살기로 결심을 했다. 대체 당시에 이 책이 내게 어떤 울림과 반성을 하게 했기에 그런 마음이 들게 했을까? 아마 24살 청년의 마음은 번뇌와 망상으로 가득 찼을 듯 싶다. 청년은 고뇌하는 것이니까 방황이 젊음의 본질이므로 는 말처럼 젊었던 나는 마음의 병을 깊게 알았던 것 같다. 그런 시기에 우연히 법정 스님의 수필집인 이 책을 만나게 됐다. 책은 때가 있는 법이다. 20년이 지난 나는 법정 스님의 책을 일상의 생활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번잡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주 읽는다. 그런데 청춘이었던 나는 마치 구도자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책을 읽었던 것 같다. 그만큼 절실했던 때였고 나를 불사르고 싶었던 듯 싶다. 오늘 다시 본 책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서문에서는 자연을 고마운 대상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하셨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자연과 하나 되어 살 것을 이야기했다.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서구 문명이 들어서면서 자연을 마치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태도를 우리는 갖게 됐다. 그러면서 문명의 병을 앓기 시작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시장기가 돌 때 먹는 밥이 맛있고 차는 공복에 마셔야 그 진미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처도 불편함이 따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 욕심을 부리지 말 일이다. 책에서도 말한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려면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법정 스님은 자기 식대로 살려면 투철한 개인의 질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혼자서 지내기 좋아하는 스님이나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더욱 해당이 되는 말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 질서가 무너져버리면 그 모습이 추하고 꼴불견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 책에서 내가 좋아했던 문장을 만났다. 법정 스님이 무더운 여름날 간소하게 살고자 책도 딱 3권만 책상에 내어놓았다 한다. 그 책이 바로 절에 들어와 처음 배운 초발심 자격문이고 구도자의 생활을 적어 놓은 정법 한 장, 그리고 내가 좋아하게 된 책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강승영 번역본이다. 앞에 두 책은 수도자에게 특히 해당되는 좋은 책이겠고 월드는 나처럼 일반인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좋은 책이었다. 특히 법정 스님은 강승영 번역본이라고 번역자의 이름까지 자세히 소개해주는 애정과 친절함을 보여주셨다. 책에는 또한 당신은 주연인가 조연인가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나온다. 양관이란 스님이 절에서 구도 생활을 할 때 어떤 스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스님이 그저 그런 스님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스님이야말로 깨달은 스님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부엌대기로 일하는 스님이었는데 다른 스님들이 방에 들어가 참선을 할 때면 그는 밭에 나가 일을 했고 다른 스님들이 쉴 때도 그는 결코 눕는 법이 없이 그저 부엌 안에서 꾸벅꾸벅 졸기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청소며 잔일을 앞서서 했다 한다. 양관은 세월이 지나 이 스님의 모습이 자주 어른거렸다 한다.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난해야 한다. 이 또한 법정 스님의 말이기도 하고 옛 경전에 나오는 문장이기도 하다. 어느 스님이 기안에 발도심이란 말을 쓰셨다. 배고프고 추운 데서 도 닦을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속세인인 우리들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넉넉히 갖추어지면 곧 배부른 돼지가 되기 쉽다. 그러기보다는 좀 아쉬운 것이 있어야 그걸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부지런해지기 마련이다. 법정 스님의 책을 보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과 자주 만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근본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곧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헤아리게 된다. 사람은 꼭 누구처럼 되어야 하는 법은 없다. 자기가 생긴 대로 살아가면 그뿐이다. 남이 꼭 그만큼 갖고 있다고 해서 나 또한 그러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따라 살면 된다. 직업인가 천직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방망이를 깎던 노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법정 스님은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깊은 애정을 가질 것을 말했다. 방망이를 깎던 노인은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일을 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하면서 불량품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일이다. 어떤 낯선 남자가 법정 스님에게 대뜸 부처란 누구요? 라고 물었다 한다. 법정 스님은 그 말에 너는 누구냐? 라고 대꾸했다. 이 말을 풀어보면 먼저 너는 누구길래 부처를 찾고 있느냐? 마음 밖에서 찾지 말아라. 그대의 마음 안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듯이 그대 자신을 찾으라는 것이다. 또 한 사내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깨달음을 찾아 집을 나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어떤 사람에게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이를 만나거든 그가 자네가 바로 찾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돌아다니다 지쳐 집에 도착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5세기 인도의 시인 까비르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웃는다. 부처란 그대의 집 안에 있다. 자신의 스승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 물론 현실에서 방향을 알려주고 지시해주는 스승이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혼자서 해내야 하는 일이다. 자신의 영적인 자아 속에서 스승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과도 만나게 된다. 이것은 출가 수행자들에게 해주는 말에서 법정 스님이 원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물음이다. 원은 곧 우리가 떠맡아야 하는 소명이다. 다시 되돌아보면 청춘의 나는 너무 절실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는 시골 생활을 선택하려고 했다. 결국 다시 나는 묻는다. 나는 왜 사는가? 또 또한 그대는 왜 사는가?